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스님과 목사님은 같을까 다를까? 하나님이 보실 때 스님과 목사님은 같을까 다를까? 반대로 부처님께서 보실 때 스님과 목사님은 같을까 다를까? 자, 이걸 돌려서 생각을 해봤어요. 4월 초파일은 석가모니 탄일입니다. 길거리에 긴 연등이 이렇게 쭉 깔려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길거리에 성탄 추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네 박자로 한번 봤습니다. 둘 다 보기에 좋다, 둘 다 보기에 안 좋다. 성탄 트리는 보기에 좋은데 연등은 보기에 좋지 않다. 연등은 보기에 좋은데 성탄 트리는 보기에 좋지 않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 느끼는 관점이 다르겠죠. 크리스찬의 관점과 불자님들의 관점과 그냥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자, 다시 돌려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목사님과 스님이 같게 보일까 다르게 보일까? 자, 같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다고도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 부처님이 보실 때도 목사님과 스님이 같다고 볼 수 있겠는가,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가? 자, 요거를 한 단계 올려서, 마귀가 보는 스님과 목사는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겠죠. 문제의 관점이 다르면 누가 옳은 것이고 누가 그른 것일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보면 그 삶이나, 자, 마귀가 사용한 사람 가인이나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나 삶도 다르고 삶의 결과도 다르고 삶의 결국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관점, 너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고백 가운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여러분, 말은 쉬운 것 같지만 말도 쉬운 게 아니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해요. 대단해. 저거 얼마나 저 말이 좋으면 저 말 가지고 노래도 지었을까?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이고 참. 여러분, 어떻게 간증 같아요? 아멘이 안 돼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를 보면 또 읽어놓읍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5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 또한 제가 하고 싶은 심정의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삶에 거짓말이나 잘못된 삶이 하나만 있어도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위해, 거짓되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 말은 거짓된 삶에 내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독재자나 무슨 조폭의 대장이나 잘못된 종교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속에는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면, 하나님은 뭐를 할 수 없다? 거짓말 할 수 없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는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마귀와 예수님이 뭐가 다른가 봤더니요, 마귀는 자기가 활용한 사람을 활용해 먹고 그를 죽이고,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더라고.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이거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마귀가 써먹는 사람은 쓰임받고, 왜 토사구팽이라 뭐 그런 말 하잖아. 써먹고 죽여.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죽으셔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산다. 그것이 옳지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이유가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이거는 읽으면 안 됩니다. 좋지 않은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혼자 지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 실실하고 사셨다면 예수님 어디 가야 되게 생겼어? 지옥 가야 되게 생겼잖아. 그러면 지옥 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친다? 그러면 우리도 어디 가게 생겼어? 그렇지.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지옥 갈 자를 믿으며 지옥 갈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제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정신이 번쩍 좀 챙겨지시기를 바래요. 난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한 번만 거짓말을 했다면 나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는다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 그분은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어서, 거짓말 한 적이 없어서.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면 천국 가지만 잘못된 사람을 위해서 순교하면 같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네.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은 독재자를 믿으며 독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위해서 죽어야 돼? 푸틴이 러시아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돼? 통역 좀 해줘. 통역 좀 해주라. 북한 모든 사람이 김정은을 위해서 죽어야 돼? 김정은이 북한 모든 국민을 위해서 죽어야 돼?
그 얘기는 못 얻었어? 좀 전해주세요. 조폭 대장을 위해서 조폭원들이 죽어야 돼. 조폭 대장이 조폭원을 위해서 죽어야 돼. 여러분, 회사 다니는 회사 직원이 회사 사장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성도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더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나 위해서 죽어야 돼? 내가 여러분 위해서 죽어야 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클리어지를 않아. 에? 아니, 여러분이 날 위해서 죽어야 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야 돼?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아,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까 선한 목자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 위해 죽어야지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걸 싸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죽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죽고,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해놓고 우리를 친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죽어도 옳고 사랑에 근거한 죽음과 거짓되고 억압에 근거한 죽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스님들은 거짓말 하시는 부처님을 따르릴까? 왜 이단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교주를 따를까? 그게 이제 안타까워서 그래요. 요지는 거짓말 하는 사람은 따르면 안 된다. 그겁니다. 옳지, 시작.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잘못을. 성경에 잘못이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잘못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그랬지만 죄송해요. 이런 설교는 들은 적도 없어요. 저도 지금 해보는데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스님이나 불자님은 이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설교는 믿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세상 사람을 위해서 쓴 성경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쓴 성경이에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첫 번째, 부처님의 거짓말, 신은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스님들도 신은 없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무속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신이 없는데 무속인이 됐다? 그게 무속인 인정하겠습니까? 자, 모든 목사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목사가 됐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크리스찬이 됐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0장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냥 부처님을 보면 훌륭한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악인이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사람 마음속에는 신이 계십니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시냐 귀신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좋은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런 하나님을 없다? 이게 어리석은 자다, 악인이다, 그 말이죠. 그 성령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성자라고 그러고 양이라고 그럽니다. 자, 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양들이 되면 세상은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이제 인천공항에 쫙 내리는데 우리나라가 양이 5천만 마리가 매 하고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이에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쫙 내려오는데 대한민국에 1위가 5천만 마리가 뛰어다닌다고 보세요. 싹 내려 5천만 마리가 그런다면 이 나라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짐승으로 비교해도 표가 나듯 사람으로 비유해도 양이 5천만 마리가 사는 나라와 일이 5천만 마리가 사는 나라가 어떻게 같겠냐 그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성령님도 안 계시지만 귀신도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빈집이고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영향력입니다. 내가 누구의 영향권 속에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귀신이고 미혹의 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저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이걸 알지 하나님의 성령이 안 오면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 이는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한 이런 일을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 이걸 알고 왜 이걸 모를까? 간단합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아는 것이고 악한 것이 덮어서 모르게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자, 세상 사람은 뭐 할까요? 지금 뭐 등산을 하든지 뭐 놀러를 가든지 집에서 TV를 보든지 아니면 뭐 주무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양태가 있겠죠. 자, 그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훌륭해, 훌륭해, 예배 드리러 갔어, 그럴까요? 미쳤어, 미쳤어. 그래. 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에? 우리도 미쳤어 그럽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안타까워, 안타까워 그러죠. 자, 별거 아닌 것 같죠?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냥 놀러 가는 사람, TV 보는 사람, 주무시는 분 쭉 가다가 죽으면 우리가 갈 곳과 그들이 갈 곳이 달라지니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그들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지옥을 향해 간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부처님 말 중에 거짓말이 뭐냐? 윤회한다는 말입니다. 자, 윤회한다. 사람이 죽으면 윤회한다. 그러면 부처님은 계속해서 또 돌아가셨다가 나오시고 또 돌아가셨다 나오시고 또 돌아가셨다 나오시고, 그래서 부처님은 주기적으로 계속 나와야 윤회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부처님은 윤회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 외에 다른 부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 나왔다고 한 분이 있어요. 원불교의 소태산 대종사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부처님이 윤회해서 나오셨다. 원불교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윤회한다. 거짓말입니다.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믿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 성불하십시오. 이룰성 부처불. 그러니까 불자들은 인사할 때 꼭 그러시더라고. 성불하십시오. 그런데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인사는 성불인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성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도 인정하지도 않을 성불을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사만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 말, 거짓말 아닌가?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럽니다. 그러지 크리스찬 보고 예수 되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전도할 때 저기요 꼭 예수 되세요? 그럽니까? 이런 벼락 맞을 소리는. 무슨 우리가 예수가 돼? 예수 믿으세요? 이러지요. 노래 또 나와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지. 예수 되세요 이런 총신나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은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부처가 되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명도 부처님 외에 부처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또 부처가 돼도 인정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은 일을 왜 계속해서 인사만 할까? 그 인사 자체가 제가 볼 때 거짓말 아니냐 반문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결혼의 이상함입니다.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은 부인이 참 힘드셨을 것 같다. 부인 입장에서 본인은 대각을 하시고 본인은 유식하시고 본인은 훌륭하고 본인은 따르는 제자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부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시기를 잘하셨다. 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부인이. 왜? 수준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다가 한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 예수님하고 똑 닮은 신랑감이 있다면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예수님은 주님용이지 남편용은 아니다. 여러분 제발요, 생각은요 멀티싱킹 하십시오. 예수님은 주님으로 좋은 분이지요 신랑으로 좋은 분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들여다봐도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돈 버는 구절이 물고기 잡아서 동전 꺼낸 거 딱 한 번 같아요. 아니 그것도 기왕 꺼내려면 막 그냥 싸울 곳이 없도록 좀 꺼내지 어떻게 달랑 하나만 꺼내냐고 진짜. 그리고 항상 막 12제자 데리고 이리 몰려갔다가 저리 몰려갔다가 막 뭐 했다가 막 계속 그래. 그러면 뭐 본인 예수님의 삶이 아름답지만 마누라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거기다 대고 말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 얻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얼마나 말이 멋있습니까? 그런데 부인이 들을 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보! 자세를 고 집에 좀 들어오고 돈 좀 받아봐! 아마 예수님이 결혼했다면 악처 으뜸되지 않았을까? 저는요 부처님 결혼했잖아요. 결혼해놓고 뭐 도 닦으러 가셨잖아요. 그분은 부인은 어떻게? 난 진짜 뭐 그렇게 훌륭하진 못해도요 그래도 그냥 잘 살고 있잖아. 이혼 안 하고.
그렇다면 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스님 중에 진짜로 결혼하지 않으시고 계속 도만 닦으신 분이 계신다면 적어도 결혼에 관한 하는 그 스님이 부처님보다 나은 거 아니냐, 나는 내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부처님보다 나은 면이 스님에게 있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인정을 할까? 스님들이 내가 결혼에 관한 하는 부처님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를 본인이든 남들이든 인정을 할까?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이런 신기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진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아니 예수님보다 더 능가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훌륭한 일을,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셔도 주님은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 꼴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 왜 부처님은 제자들이 더 훌륭해지면 안 되나? 왜 그런 말은 안 나오는가?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닌지.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에 여인들이 뛰놀며 창호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이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누가 잘되고 큰일 하면 기쁘게 용납하고 마귀는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야. 여러분, 목사는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3명 살렸어. 죽은 사람 3명 살렸는데 목사가 능력받아서 300명을 살렸어. 그러면 예수님보다 100배 더 살린 거잖아. 그래도 예수님보다 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가 살린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살린 거라 그래. 그러니까 목사는, 크리스찬은 아무리 위대해도 주님을 능가할 수가 없다. 그게 정상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누가 하신 거니까, 주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나 스님은 얼마든지 내가 볼 때 부처님을 능가할 수 있다고 봐요. 왜? 부처님의 능력이나 스님의 능력이나 자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님의 능력이 부처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능력이지. 그런데 그런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꼴을 못 봐서 그런 것은 아닌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들 중에 기독교 성경 안에서 쓰는 단어 하나만 딱 고르라면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많이 쓰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낸 단어는 사랑의 사랑. 자, 그러면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뭔 말을 제일 많이 쓸까? 불교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이 뭘까? 딱 떠오르는 말이 번뇌라는 말이에요. 번뇌.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108번뇌. 염주알이 몇 개요? 108개랴. 108사랑이라는 말이 없고 108번뇌라. 그러니까 염주알을 하나씩 돌리면서 뭐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번뇌를. 그럼 이 번뇌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것일까? 이 번뇌의 출처가 어딜까? 성경에 나오더라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저 말씀을 대입하면 번뇌가 많다, 그 말은 악신이 작용하고 있다, 그 말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번뇌하면 안 됩니다. 빨리 갖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번뇌가 떠오르면 그냥 빨리 갖다 뭐 해버려? 그냥 맡겨버려. 그냥 그게 크리스찬이요. 그런데
불자들은 맡길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체 해결이요. 염주알 사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 자체적으로 쉽지 않다니까. 다섯 번째, 불상은 우상입니다. 솔직히 불상이 부처님의 뜻일까? 내 궁금해요. 부처님이 내가 죽거들랑 앉은 불상, 서 있는 불상 만들어 섬기거라, 과연 부처님이 그랬을까? 아니면 추종자들이 그렇게 방방 띄웠을까? 본인이 본인의 형상을, 동상을 만든다?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수준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동상을 원합니까? 아니죠. 모세가 모세의 동상을 원합니까? 아니죠.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동상을 원하더라고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워? 기념비. 저 기념비가 발달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상이 되는 거예요. 아하, 저 사울이라는 사람의 배후에 역사한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악신이잖아요.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건 악신의 성품이고, 자꾸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성품이니, 자꾸 자기가 동상을 세우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뭔 성품이 오고 있는 거예요? 마귀 성품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잘못을 했으면 회개를 해야지, 잘못은 두고 자꾸 높여달라고. 부처님 불상은 부처님의 의도인가, 추종자들의 의도인가? 자, 다 그만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본문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거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거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거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거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저 얘기는 이방인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로 가져오면 저 얘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크리스찬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한 얘기예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거라. 여섯 번째, 안타깝게도 부처님은 마귀의 계열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그 증거가 절간에 가면 온통 그림과 조각이 다 용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세상 사람들도 용 꿈 꾸면 좋은 꿈 꿨다는 거요, 안 좋은 꿈 꿨다는 거요. 용 꿈 꾸면 대본에 뭐 사야 돼?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제가 요새 이제 자꾸 놀래는 게 이 설교를 유튜브로 막 이렇게 들으세요. 막 유튜브로 막 듣는데 그걸 듣고 막 은혜 받는 사람들 중에 별별 간증이 막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이 무당이 있었대요. 자기 집안에. 그래가지고 무당이 있었는데 아주 그 자기 오빠가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어떻게 병원에 가면 낫지 않고 막 너무 아프니까 이 동생이 오빠 장 목사님 유튜브 좀 들어봐. 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듣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유튜브로 은혜를 받는지. 더 신기한 건 유튜브도 은혜를 받는데 생방으로 어떻게 은혜를 못 받는지 더 신기해요. 라이브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데 꿈을 딱 꿨더니요, 자기 집안에 뱀이 막 바글바글
자기가 그냥 삽으로 다 찍어주겠대. 그냥 자기가 저쪽에 있을 때는 뱀은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좋은 거였어요. 이쪽으로 와 보니까 뱀이 뭐가 됐어요? 귀신이요, 사탄이 된 거야. 예. 여러분, 용이 좋은 거예요? 용꿈이 좋은 거요? 그래서 이름 질 때 용자를 넣잖아. 뭐 재룡이, 뭐 삼룡이, 뭐 용팔이. 그게 얼마나 안 좋은 줄을 모르고 왜 저쪽 동네 살을 때니까. 이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전부 은혜, 다해, 막 다 해자, 은혜 해자, 막 은혜 은자, 다 은혜. 벌써 이름만 봐도 어느 동네 출신인지 어느 정도 나오잖아. 자, 계시록 20장 2절을 보세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나 물어봅시다. 용 믿을래요? 용을 잡아 무정에게 가두시는 하나님을 믿으실래요? 이러면 내가 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왜 용을 잡아 가둔대요? 이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고린도서 4장 3절 이하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괜찮은 구절입니다. 읽어놓으면, 입력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저 용이, 마귀가, 귀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하, 이게 눈을 가리는구나. 이게 눈을 가리는구나. 눈을 가리는구나.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과 성령의 가르침,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여러분은 어느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실제 삶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100%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기독교 국가와 불교 국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이런 나라들 기독교 국가입니다. 자, 불교 국가, 인도나 중국이나 태국이나 불교 국가입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열매들이, 삶의 자세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종교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 다르. 물론 뭐 한두 명의 차이를 갖고 얘기하는 게 전반적인 차이를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 지금 234개 나라 중에 선진국을 30개를 뽑아봤어. 30개를. 그랬더니 그 중에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안 신기합니까? 그런데 두 나라는 그럼 왜 예수를 안 믿는 데 들어갔을까? 그 두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 일본은 크리스찬이 1%밖에 안 돼. 1%. 예, 그리고 신은 800만 신인가 이때 아마 엄청 많어. 신이 그냥 아주 엄청 많어. 예, 그러니까 일본에 만연하고 있는 특징이 뭐냐? 거짓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거짓말하고 살면 안 되는데 국가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서 독도가 니네 땅이냐. 그렇게 속이면 유익될 줄 알아. 그렇게 속여서 유익되면 유익된 줄 알아. 그게 모래 위에 세워가는 나라요. 그래서 무너져가는 거요. 일본 말 좀 통역 좀 해주세요. 사과하시라고. 그리고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거짓말로 잘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냥 다 증명이 되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나 진짜 안타까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의 유익 때문에 모든 사람의 희생을 그냥 문지르고 가는 것, 이게 잘못된 마귀의 속성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쎄, 내가 만든 것이 쎄. 그럼 내가 쎄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으니 인간이 쎄, 하나님이 쎄. 그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쎄지. 그런데 인간이 자꾸 하나님 앞에 뭐를 해? 반항을 하는 거야. 자꾸 대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는 줄 알아? 아니요, 간단이야. 못 이겨. 그러면 내가 만든 무슨 이런 우상이 나보다 셀 것 같아요? 우상은 가만히 있으니까 다행이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입이 말아도 다리 못 걷는. 근데 지금은 이제 움직이는 것도 만들잖아. 인공지능으로 막 로봇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자유의지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하는 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가 창의적으로. 그럼 이것들도 우리 인간한테 대든단 말이에요. 이제 언젠가는. 그렇지?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든 걸 이제 인공지능 로봇가 대드는 걸 보면 아이고 이제 알겠네. 이제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들어도 걱정을 없어. 막 그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저것들이 막 많아져 가지고 이미 영화에 나왔잖아. 막 대들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겁대니까. 왜? 이것들은 전기만 빼버리면 돼. 막 로봇 움직이 전기 빼면, 그러니까 인간이 막 까불다가도 하나님이 기운을 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런데 다시 띄워보세요.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며, 제발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뭐 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비로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3, 4대의 저주와 1000대의 은혜 어느 편을 선택하시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요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우리는 우상이 무슨 만들어 오는 것만 우상인 줄 알아. 안 그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누구냐? 자식들이요. 지금은 우상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식을 우상화 시켜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자식 내려놓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사랑으로 돌아오려니 주님 나의 삶을 1000대까지 이르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오늘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 2분 동안만 나지막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우상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셔서 참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자손 1000대 이르는 축복이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